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부터 29절 교독하면서 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한몫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찬란빛이 벌써 비치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들의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아니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이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냐. 같이요. 너희가 그가 외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정치적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 늘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명 프레임 전쟁이죠. 그건 뭐냐? 한 내 정적에게 부정적인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쟤는 뇌물을 먹는 애야. 쟤는 여자 문제가 있는 애야.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더 사람들이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떤 프레임을 이렇게 다 갖다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과 일들이 발생하느냐, 한 인물을 평가하고 대할 때 자기만의 그 프레임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그 바깥으로 잘 나가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치인 누구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그건 뭐냐면 나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틀? 정치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특별히 요한일서를 앞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신학의 틀이라는 겁니다. 이 신학의 틀로 사람은 다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는 것만큼 인생을 보죠. 그 인생을 보는 그대로 자기 인생도 해석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신학의 틀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신학의 틀은 잘 깨지지 않습니다. 여간에서는 깨질 때가 있습니다. 심한 지진이 올 때나 진동이 나의 인생에 올 때 건물이 마치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 프레임 틀이라는 건물이 한번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큰 진통이 없이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경험만큼, 자기가 신앙생활한 만큼의 그 몫으로 딱 성경을 보지요. 그래서 더 이상 전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왜 서두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 서신도 그렇고요, 초대교회에 기록된 모든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심각한 문제 앞에 그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지주의. 왜 이렇게 서신서마다 등장하는가? 왜 이렇게 서신서마다 그 이름은 계속 등장하는가?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 이 요한 공동체는 이제 보통 이제 에베소에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추측하는데, 에베소가 뭐냐면 그리스 철학의 굉장히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근데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이 뭐였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플라톤, 이데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거 들어봤는데, 물질과 영을 나누는 거죠. 속과 성을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들어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청년들은 요즘 비혼주의입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최근에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목사님 왜 비혼주의가 나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혼주의라는 말은 없어. 그냥 비혼이지. 그 다 끝에 주의라는 말이 붙으면 그건 가치와 신념이 되는 거야.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진리가 아니고, 두 번째, 왜 사람들이 비혼주의를 하냐면 건강하고 거룩한 책임을 지기 싫은데, 그러면 너희들의 성적 욕구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 이야기를 딱 들은 청년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문화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럼 그 당시 어떤 가치의 공격을 받고 있었느냐? 그 공격이 바로 뭐였다? 영지주의인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느냐가 중요해요. 그것을 알아야 요한일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읽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배경을 반드시 이해하셔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배경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 당시 그 주변 상황이 다 그리스 철학 전공자들로 넘쳐나죠. 그러니까 그 중에는 성도가 있다 없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고급지지 않다? 여러분, 복음이 고급집니까? 복음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리스 철학을 전공한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촌스러운 거야. 그리고 서사가 없어. 스토리가 없는 거야. 그러면 뭔가 좀 심심하잖아요. 인간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복음 위에 뭔가를 자꾸 덧붙이려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요한계시록 말미에 있는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경고하실까요? 이 기록한 말씀 외에 말씀을 더하거나 기록한 말씀을 제하면 뭐라고요? 어디서 제하해 버리신대요? 생명책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이 복음 자체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아요. 저는 안 그런데 인간은 원래 다 그래요. 자기만의 신학으로 뭔가를 떼었다가 붙였다가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문화가 생겼느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의 것만 존중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생각들이 파다하게 퍼져요. 마음껏 죄를 져도 된다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육체는 볼 거 없거든요. 육체는 볼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속되는 거예요. 뭐만 중요해요? 영만 중요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만 구원하셨나요? 아니면 육체도 구원하셨나요? 육체도 함께 구원하십니다. 영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구원파의 교리와 똑같은 일들이 이 사도 요한이 머물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미 다 해결이 끝났어. 그래서 1장 9절 한번 보시겠어요? 1장 9절 1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박해서 사도 요한이 아니다. 너희들 죄 있다. 그거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가요. 그리고 십자가, 교리 이것만 지나치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빠지느냐?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직 뭐만? 영만. 그래서 교회 안에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나죠. 그래서 뭐가 없어집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헌신의 삶들이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깨져야 합니다. 그런 교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한테 답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교회가 한국 교회에 많다? 거의 없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한국 교회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받고 있죠. 속과 성을 나눕니다. 은혜 받는 것과 삶이 다르죠. 이게 2000년 전에 그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요한 사도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인간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전철을 밟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기복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이렇게 몰려 있어요. 원래 이렇게 암덩어리들은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나쁜 놈들은 이렇게 우글우글 모여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기복주의가 있는 거. 오직 복을 위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기복주의에는 헌신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그것을 따기만 하면 그 종교적 임무는 완수하는 거죠. 거기는 십자가가 없고요. 헌신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 교육과 교리는 더더욱 없고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요한일서를 보시면 이런 배경에서 이런 말이 나왔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2장은 사실 3분의 2 이상은 알게 되는 거죠. 자, 2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는 그냥 죄를 짓지 않으면 그냥 성경을 보면 되는구나. 그리고 살다가 또 죄를 지면 예수님하고 회개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묵상은 충분히 권면하고 장려해야 할 만한 하지만 반드시 훈련된 사람에 의해 교육과 통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1.5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학적인 지식 없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럼 자 한번 봅시다.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내가 이 성경을 쓴대요. 그런데 그 다음 그러면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를 지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게 어디까지 어디랑 함께 읽어야 되냐면 7, 8, 9, 10 1장 7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죄를 지어도 좋으니 막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쉽게 풀면 구원파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니 너는 이제 막 살아도 좋다. 그런 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자 이제 1절로부터 쭉 6절이 이제 쭉 그렇게 되는데 자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보시면 뭐 어떤 단어가 자꾸 나와요. 3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4절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그러면 이들은 뭘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진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실천적 삶이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 현대교회가 뭐가 빠져요? 교회 안에서 받는 은혜는 굉장히 눈물을 막 흘리죠. 자극적이고 우리의 시야와 감성을 호소하는 수많은 화려한 축제들은 많지요. 그런데 거기엔 뭐가 없다? 따름이 없다. 뭐가 없다? 헌신이 없다. 뭐가 없다? 지키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최근에 읽었던 한 책에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나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권사님이 너무 속이 상해서 남편이 너무 속을 끓여서 새벽 기도를 모처럼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모실 끼고 룰루랄라 이렇게 막 하는데 집을 걸어가는데 이제 교회가 좀 큰 교회였는데 그 주변에 다 자기 교인들 집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잘 사는 부촌이라 꽃들이 이제 이렇게 갖고 만나서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가다가 딱 보니까 꽃이 너무 예쁜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 내가 오늘 우리 남편한테 꽃을 하나 선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딱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권사는 어제 싸웠으니까 내가 저 집 가서 내가 꺾어고 가야지. 탁 꺾어. 여보 하고 들었어요. 이게 뭔가요? 이게 그거라는 얘기. 제가 그거를 보고 무릎을 탁 펴서 맞다. 어떻게 보면 나의 모습인지 모른다.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엑스타시는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장과 현실에서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이 안타깝고 연약한 모습 하나님께 정말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여러분 꺾어야 합니까? 아니면 돈 주고 사야 합니까? 돈 주고 사야지. 이와 비슷한 얘기도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부흥 강사님한테 어떤 할머니가 영감이랑 밤새도록 싸우다가 아침 기도에 나왔다가 은혜 받고 나가가지고 가다가 에이그 어제 술 처먹고 들어온 그 영감 묵국이나 끓여줘야지. 그러면서 남의 집에 쑥 들어가 물을 한 다발 쓱 설해갖고 가더랍니다. 뭐 그 이야기가 뭐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것이 정말 믿는 거냐?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열광적인 너희들의 감정이 흥분만 있었지 영만 강조하고 영혼만 강조했지 과연 그리스도의 삶을 뒤따르는 실천적 삶이 너희들 가운데 있었더냐?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면 그 지킨다. 그럼 무엇을 지키냐는 거죠. 그죠?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기독교를 다 인수분해하고 나면 남는 단어가 딱 하나 있대요. 그게 뭐다? 사랑. 그 다음에 바로 사랑이에요. 자, 7절 한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10절 같이 읽어요. 9절 10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위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까지 그의 형제를 위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실천적 삶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사랑도 없는 거예요. 아유, 뭐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복음이 값싼 복음으로 변질되고 전락해버리죠. 그래서 굳이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나요? 아니면 관계가 필요한가요? 혼자 하는 사랑은 없어요. 사랑이란 말 안에는 관계란 말이 함께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공동체인 교회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개인을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교회라는 공동체, 관계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라.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를 품고 살아가라. 그가 미워도 그를 향해 기도하라. 그런 의미에서 관계 공동체를 불러줬는데, 이 초대교회의 이 허수아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라는 이것만 주야장천 부르짖고 실천적이거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드디어는 사랑의 계명까지 저버리는 일까지 벌어지는데, 이것이 과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겠느냐 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지요. 누군가를 품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과연 누군가가 오게 될까? 그 공동체 안에 과연 어떤 영혼이 녹아지게 될까?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모습이 안타깝게 여겨지겠냐고요. 그래서 이어서 계속 편지를 이렇게 적어갑니다.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러면서 쭉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나오죠.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영지주의를 경고하기 위해서 쓴 건데, 영지주의는 무엇을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영. 그러면 좀 고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 세상을 더 사랑한대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복주의 말씀드렸죠? 그들 안에 포장된 교묘한 기복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뭐예요? 극과 극은 항상 통해요. 지나치게 영적인 것은 나중에 반드시 지나치게 육적으로 가요. 지나치게 육적인 자들은 반드시 나중에 지나치게 영적으로 가요. 그래서 너무 영영영 하는 집단은 거의 대부분 나중에 음란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99% 이상입니다. 그들은 고고하고 고상한 적 영혼을 강조했지만 그들의 심장에는 뭐가 딱 새겨져 있었느냐? 이 세상의 자랑과 눈에 보이는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신앙한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쾌락이 있고 여전히 그들의 중심에는 음란이 있고 이 세상의 자랑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신앙이 자라가지 않죠. 오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외침에 진심이 조금 더 없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보는 거죠. 너희들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다면서 너희들이 사랑하는 돈은 무엇이냐?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때가 되면 학원을 쳐보내는 너희는 과연 누구더냐? 이게 바로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 우리의 모습이죠. 너희들 신앙 예수 복음 하지만 결정적일 때 돈의 문제만 발생하면 돈으로 확 돌아서는 너희들이 21세기의 영지주의자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 맞죠? 우리 이야기 맞습니다. 예수 하지만 헌신 없죠. 뒷따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속에는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못하는 좌절감과 자랑하고 싶은 교만함이 가득해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의미에서 적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갑자기 적 그리스도 이야기를 확 꺼내요. 적 그리스도가 무엇을 거부한다?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거부해. 이 육체로 오심을 거부하는 자들이 누구다? 영지주의자들. 왜 육체로 오심을 거부해요? 속되게 아유 그게 너무 거룩하지 않지, 영만 거룩해 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자들이 결국 무엇을 자랑한대? 정욕을 자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언젠간 이 땅에 막대한 세력을 이끌고 올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작은 모습 아니겠느냐. 이 사도 요한의 지적이 틀립니까? 바릅니까? 바르다는 얘기죠. 적그리스도 멀리서 찾을 필요 없다. 교회 안에 있다. 예수 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예수의 뒤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너희들, 바로 육체로 예수님이 오심을 거부하는 너희들 아니냐. 주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으니 너희도 육체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 그의 삶을 본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적그리스도일 수 있다라는 경고가 이 메시지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게 바로 우리에게 던지는 사도 요한의 경고입니다. 자, 그래서 29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지를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죠? 너희가 정말 예수님이 의로우신 줄 아냐? 그러면 그를 따라 의를 행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다, 아니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하하, 그죠? 맞지요? 그러면 이 성경은 이미 옛날에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주님을 주님답게 따르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르게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